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대접 받아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데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머물러 계실 때 여러분의 삶을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특별히 제가 우리 목사님만 하겠어요. 목사님 가까이서는 못 뵙지만 가끔씩 뵙고 지방에서 이렇게 제가 많은 활동을 하지 않지만 또 목사님도 큰 활동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요란하지만 속이 비어 있는 사람이 있고 요란하지 않지만 실속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요란하지 않지만 실속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가까이 뭐 이렇게 섬기지는 못하지만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님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신 또 그런 은혜를 주신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깨달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 보령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 봄에 보령시에서 하는 보령시 평생학습관 요즘은 좋더라고요. 돈 많이 들지 않고 귀한 강좌들 많이 열어서 거기서 한 가지 이렇게 한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게 됐는데 그게 힐링시 창작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수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를 왜 공부하게 됐냐면 저는 뭐 시에 대한 관심은 없는 사람인데 시를 보면 깊이가 있잖아요. 내가 못 보는 것들이 그 시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좀 어떻게 좀 깊이 있게 좀 통찰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깊이 있는 인생, 통찰력 있는 인생이 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시를 공부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두 시를 제가 조금 사랑하게 됐어요. 그 시 하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몇 년 전에 올해의 시, 뭐 올해의 뭐 선수 뭐 그런 것처럼 시도 올해의 시에서 몇 년 동안을 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서천에 있는 서천에서 출생하신 분이 지금 공주에 사시는 나태주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이시요. 그분이 풀꽃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낭송해 드릴게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딱 세 마디예요. 너무 허접하죠. 그러니 세 마디니까 외웠죠. 그 이상 들면 못 외웠을 텐데 옆에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따라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셔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반말로 하세요. 너도 그렇다. 이럴 때 반말 한번 해야죠.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이게 나태주 시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진다. 그렇게 쓰셨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여다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가 있는데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한번 낭송을 해볼게요. 대추 한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날,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저절로 되는 것이 있다면 잡초밖에 없겠죠. 쓸모없는 잡초. 뭔가 열매가 맺고 복된 것이 또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그런 태풍과 같은 천둥 벼락과 같은 또한 그런 시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오늘 삼려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삼려전도회면 저희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중직으로 들어서는 거죠. 중직은 무거울 중자 중직이에요. 여기에는 1, 2, 3, 5라고 해서 이제 거의 가운데 중자도 들 것 같은데 보통 삼려전도에 되면 이제 중직이죠. 무거울 중자 중직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는. 체급이 이제 올라가죠. 경량급에서 중량급으로. 그래서 중량급으로 됐기 때문에 웬만한 번째는 뭐 쓰러지지 않는 영적인 맷집도 있고 또한 영적인 파워도 있어서 이제 어둠의 권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중량급.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도 있을 테고 집사님도 있을 테고 또 장로님 부인도 있을 테고 그런 거죠. 이렇게 중량급이 되기까지, 영적인 중량급이 되기까지 저절로 됐겠어요? 그 안에 태풍 같은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그런 모진 그런 고난도 있었을 테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그런 몇 날의 그런 고통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삼려전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성장시킨 거죠. 그때는 정말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때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성장이 돼서 그런 중직자의 자리로 서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런 무거운 짐도 이제 너끈하게 가뿐하게 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일꾼이 됐구나.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은 내가 중심이 돼서 출발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좋대.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데. 예수 믿게 기도하면 뭐 응답된대. 잘 된대. 자식 잘 된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처음에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좋아지게 되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예수님께로 무게 중심이 조금씩 옮겨가게 됩니다.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근데 거기가 신앙의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성숙이고 이동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꽃을 좋아하면 저렇게 꺾어서 이렇게 보고 와 예쁘다, 아 향기 좋다, 화병에 꽂아놓고 내가 즐기는 거죠. 다분히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꽃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꽃을 사랑하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꺾을 수가 없어서 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꽃을 잘 가꾸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저는 개를 좋아해요. 놀기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놀기도 좋아하고 또 개 밥 주는 것도 좋아하고 또 막 반기고 할 때 같이 놀고. 그러나 동시에 보신탕도 잘 먹어요. 보신탕도 잘 먹어. 만약에 개를 사랑한다면 보신탕을 아마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개를 저는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할 뿐이죠. 개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개가 존재하는 거지 개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왜? 그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따르고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중심으로, 그분이 중심이 돼서 내 중심을 내려놓고 그분께로 서서히 이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네. 이게요, 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3번 질문했잖아요. 너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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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자신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아유 저 사랑하죠, 사랑하죠, 사랑하죠 하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없잖아요. 아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미루잖아요. 사랑하지요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하죠. 정말 사랑하면 나한테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께 중심이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나를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분히 정욕이죠. 정욕.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둔갑시키는 거지 사실은 정욕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칫 고백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냥 좋아하는 정도, 그냥 따르는 정도, 그렇게 할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건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믿음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의지하는 단계, 두 번째는 선택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을 부담하는 단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로 의지하는 믿음의 단계인데 이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어린이와 같은 믿음, 유치원생 같은 믿음, 맨 처음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단계. 예수님 믿으면 나한테 좋다고 하니까,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따르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다분히 유치원생 믿음이죠. 그것을 이제 벽장 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벽장 속에 두시는 거예요. 거기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내가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 기도해. 그리고 벽장 문 열어놓고 나오세요. 급해요. 빨리 나와서 도와주세요. 그래도 이제 일이 해결돼서 그럼 하나님 다시 들어가세요. 들어가 계세요. 제일 간섭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시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살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급해지면 벽장 문 열고 나오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벽장 속의 하나님. 그게 1단계예요. 의지하는 믿음. 물론 신앙의 출발이고 귀한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이지만 여전히 그 중심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선택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좋아하는 단계에서 떠나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뭘 하면 예수님이 행복해 하실까?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드릴 게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아프겠지? 예수님 이렇게 하면 즐거워하겠지?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그동안은 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을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가지씩 내가 양보하면서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감당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옮겨져서 선택하는 믿음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을 보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1단계 믿음에서는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예요. 여전히 내가 있고 벽장 속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필요할 때만 오셔서 문 열고 나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다가 이 2단계 들어서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사랑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태도거든요. 그분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크거든요. 그 사랑이 근데 내 안에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면 비로소 사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한다? 이것은 다분히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물론 뭐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그런 본능적인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들어오실 때 비로소 이제는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부인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뭔가 내 인생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인정할 때 자기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낳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여기에 지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낳고 엄마가 키워주고 어떻게 알고 보니까 62년 4월 6일생이라는 거 알게 되고, 그렇지 내가 62년 4월 6일을 난 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라고 보니까 그때 내가 부모님 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갈 때를 알아요? 갈 때 몰라요. 만약에 갈 때를 이제 주장하는 게 자기 중심 아니겠어요? 내 목숨 내가 정리하겠다? 자기 중심이지. 다분히 하나님 앞에 죄악 아니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오고 시작되고 말미암고 또한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아.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털어놓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죠. 맞아요. 내 시작이 내가 아니었고요. 내 마지막이 내가 아니었고 내 중간도 촘촘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마치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마치 내가 일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촘촘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뿐입니다. 그 고백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자꾸 앞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기의, 내가 했다라고 하는. 특별히 옳다고 생각되는 나, 옳은 나. 이 세상은 옳고 틀림의 싸움이 아니고요, 옳고 옳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뭐 옳고 틀려서 싸우나요? 아내하고 남편이 싸울 때 남편은 100% 맞았고 아내는 100% 틀렸고 그래서 싸우나요? 안 그래요. 남편은 생각대로 남편대로 100%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100% 맞다고 생각하는, 옳음과 옳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옳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옳음 이상의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옳음, 맞음 그것만 가지고 막 싸우잖아. 네가 틀렸어라고. 근데 엄마는 자녀가 틀려도 그냥 받아주잖아요. 옳음만 계산하지 않죠. 왜? 엄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분명히 틀렸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옳음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계모지. 그것은 계모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면서 자녀를 묵살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계모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 자녀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냥 용납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가 망가지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가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옳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옳음 위에 생명이 있고요, 옳음 위에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예?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지. 옳은 것, 그건 사실은 저급한 거지. 저급한 거죠. 근데 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사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인데, 그것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 괴로워, 힘들어. 왜 그래요? 남편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아내는 옳은가? 자기는 100% 옳다고 하죠. 남편이 틀렸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틀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에. 근데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주고 존경하고 존중하라라는 거죠. 그럼 남편은 좋겠네, 아내의 머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의 머리로서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사실은 죽는 거예요. 머리는 뭐 군림하라고 머리를 세운 게 아니고 몸을 책임지는 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책임지는, 자기 몸을 던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사실은 더 커요. 더 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게 남편의 아내 사랑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 그냥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올 때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먹었어요. 먹은 뒤에 이제 이런 일이 나요. 3장 7절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마귀가 한 말대로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엉뚱한 것이 닫히고 엉뚱한 것이 열렸죠.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사랑스러우심,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또한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영적인 눈이 뜨어져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보니까 마귀의 말대로 그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밝아졌는데 뭐가 보이냐면 수치스러운 것이 보여. 육신이 보여.
안 봐도 될 것이 보여. 더러운 것이 보여. 그리고 영의 눈은 닫혔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과 지혜들이 안 보여. 이게 타락이죠. 이게 망한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누구지? 나는 다 보고 다 판단하고 다 올바르게 선택하는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보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지. 이게 전부가 아니지. 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시는 것을 나는 못 보고 엉뚱한 것 가지고 그거 안 봐도 될 것 가지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허물, 조금 부족한 것, 실수한 것 그런 거 가지고 그게 눈에 쏙쏙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인. 예. 나의 잘남, 나는 옳아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부인돼야 되는 거죠. 마귀가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굉장히 속이는 것이 있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렇게 이제 쭉 나가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받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능력의 소망이 큰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눈이 뜨지 않았나?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던 거죠. 육의 눈은 떠졌는데 영의 눈은 닫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도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많이 보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어디 무슨 뭐 특별하게 어느 기도원 어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잘 섬기면서 예배 자리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말씀 꾸준히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 육의 눈은 자꾸 닫혀요. 다른 사람 좀 실수해도 허물이 보여도 그런 것들 안 보여. 봐도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야. 이제 영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뭘 힘들어하실까? 여러분 하나님도 힘들어하십니다. 예? 하나님도 힘들어하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실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실까? 그것을 내가 좀 채워줄 수 없을까? 그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굉장한 유혹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마귀는 자꾸 줘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마음. 피해 의식이죠. 피해 의식, 피해자 의식. 피해자 의식이 나쁜 것은 뭐냐면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저는 이제 교회 목회자니까 많은 성도들 이제 가정 신반을 가잖아요.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 뭐 행복해 보이는 가정 다 들어가 보면 다 아픈 사람들, 다 아픈 사람.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부인은 저 남편 두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부인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정말 부러워 죽겠어 막 그러는 가정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한결같이 다 아파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남편 때문에 부인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부인은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가해자는 남편이에요. 그럼 가해자인 남편에게 물어봐.
당신 왜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냐 물어보면 남편도 내가 맞아요. 제가 죄를 졌어요. 제가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가해자예요. 하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가해자래. 나도 피해자래. 나도 피해자. 아내 잔소리, 아내 괜히 이게 사치하고 막 그런 거 하면서 결국 나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둘러보면 다들 피해자지 가해자는 없어. 가해자가 있어야 그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비로소 정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 아니에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좋을 때도 있지. 그런데 때로는 시험 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시험 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누가 어때서 이렇게 이런 시험들 들었다고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아담 이래로 온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맨 처음에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것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탓을 하잖아요. 여자 탓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는 문제가 아니고 여자의 문제다라고 해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 자기가 피해자를 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 들었냐면 아담이 들었거든. 하와한테 준 말씀이 아니고 아담에게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고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설령 열매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큰일 났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너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너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켰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가져왔을 때 같이 먹었다고. 같이 먹어놓고 나중에 결론은 이 아내, 더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이것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엉겅퀴와 그런 이제 남자는 땀 흘리면 수고를 하고 아내는 이제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회개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렇게 잘못 살아서 이 모양이구나. 회개했을까? 만약에 회개했다면 가인과 아벨이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그때도 서로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거 가져와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었으면 못 먹게 해야지. 자기도 먹어놓고 왜 그래? 서로 피해자 의식 가운데서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인이 나왔어. 아벨이 나왔어. 가인 혼자 있을 때는 부모님 사랑 다 독차지했어. 근데 저 아벨이 낳고 보니까 부모가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형제 간에는 항상 갈등 관계입니다. 형제 간의 최초의 관계는 갈등 관계든 형제는. 그래서 엄마 배 속에 막 애기들이 막 엄마 배를 차고 또 애기 누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꼬집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사랑이 지금 빼앗겨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인이 피해자 의식을 가진 거죠. 저 동생 녀석이 있으면서 부모의 사랑의 반이 저쪽으로 갔구나. 아니 70-80%가 저쪽으로 가고 부모의 사랑이 줄어들었어. 저 녀석만 없애면 내가 부모의 사랑 독차지하고 하나님 사랑 독차지하겠구나.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쫓겨나잖아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가인이 회개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지. 가인 역시도 나는 아벨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아벨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지금 지옥에 있는 인생들, 그 사람들이 그 지옥의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정말 제가 못 살았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네요. 그렇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데 가만두겠어요? 건져주시겠지. 지옥에서라도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지옥에서라도 회개만 한다면 건져주실 것 같아요.
근데 지옥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데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다 누구 탓인 거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요즘 뭐 동성애자들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피해자라는 거, 동성애자들. 왜 동성애? 성경은 동성애 분명히 죄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성애에 대한 주장은 뭐예요? 우리는 죄악이 아니고 병이다는 병. 예? 이렇게 태어난 병이라는 거예요. 병은 뭐예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지. 죄는 뭐예요? 내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고 병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야. 근데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소수자라고 이렇게 혐오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론이 되잖아요. 이론이.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결국엔 네 책임 아니고 다른 그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넣어줘요. 나는 피해자야. 남편의 문제야. 아내의 문제야.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야. 거기서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피해자일 뿐만 아니고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어. 같이 해볼까요? 나는 가해자일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나는 가해자일 수도 있어. 제가 베드로의 그 배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배신했으니까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하지만 우리는 배신 당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신하기도 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배신할 수 있다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한 말, 대수롭지 않게 한 행실이 그 사람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인 거죠. 상처도 마찬가지죠.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한테 상처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나는 상처 안 주고 나만 상처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는 상처받고 나는 절대 가해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좀 더 밝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그런 헌신 가운데 진정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데 그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되는가? 나의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가해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처, 원치 않는 그런 아픔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자 의식 가운데서 꽁꽁 묶여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 밥도 같이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 막 뭐 득달같이 그냥 집으로 가는 분들. 왜? 뭐 그분은 사실은 워낙 이제 영이 약한 거죠. 영이.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소리, 조금만 안 좋은 눈빛 그런 것만 보면 자기 안에 상처가 되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막 가요. 물론 사실은 너무 약하니까 안 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좀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데 나도 누군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런 피해 의식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못 섬기고 또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은 없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부인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옳음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내세우지 마,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당신이 맞아, 그래 당신이 맞아. 조금 더 영적인 맷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어린 사람들이 좀 까불잖아요. 이게 맞은데요, 이거 맞은데. 그러면 그래 네가 맞아, 네가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중에는 지들이 또 깨닫고 맞아요, 권사님 그때 제가 잘못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때가 온다고. 근데 악착같이 막 이것이 아직 권찰밖에 안 된 것이 이게 권사한테 제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얘가 모르는구나. 그럼 맞아, 그거 맞겠네. 그래. 나중에 발견된다고. 그게 져주는 거예요. 그게 중직이에요. 그게 중직. 그게 영적인 맷집이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도 막 악착같이 권사가 돼가지고 막 권찰 이겨먹으려고 하고 권사가 돼가지고 새 가죽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권사는 맷집이 있어요. 맷집이. 어지간히 맞아서는 쓰러지지 않는, 그래야 중량급인 거죠. 뭐 권찰이나 그런 이 새 가족들은 경량급 아니에요. 경량급들. 이 경량급들 데리고 그 한마디 툭툭 하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들더라도 그래, 그 맞아 그렇게 받아주는 거지.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위험을 부담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위험까지 부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단계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하는 순종의 단계 아니에요. 그 이상.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제는 내가 위험한 자리, 내가 손해보는 자리를 기꺼이 부담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순교가 나오는 거죠. 순교가 나오는 거죠. 이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자리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어떤 위험을 부담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3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거의 벽장 속에 하나님 1단계 내지는 2단계, 하나님 오늘도 그래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단계인데 3단계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위험을 부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를 기꺼이 가는 거죠. 기꺼이 선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중에 최고의 어려운 십자가는 관계의 십자가예요. 제가 쭉 지금 이야기했던 관계의 십자가, 사람 십자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잖아요. 사람 막대기가 제일 힘들어요. 관계가 최고 힘들거든. 물론 육신의 질병도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부담을 지고 어떤 손해를 보면서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죠. 지금 눌린 것들이 있고 매인 것들이 있고 어디 뭔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찾아가는 거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주스 한 병이라도 사서 건네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아이고 저도 잘못했지요, 죄송해요, 그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그쪽은 더 뻔뻔하거든요. 그쪽은 더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한당해요. 아유, 내가 괜히 갔네. 그런 소리 듣죠. 근데 그렇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게 승리입니다. 승리는 누구를 이겨먹는 게 승리가 아니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지 풀어가는 거죠. 그렇게 풀어가면 이제 그 사람은 안 풀렸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 풀어진 거니까 내가 그 인생을 더 이상은 미운 마음으로 안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졌다는 증거 한 가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운 마음에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 인생이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진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찍고 까불고 뭘 해도 이제 불쌍해지니까
더 이제 나한테 걸림돌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위험을 부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 25절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는 것 같아도 찾아요. 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자기 부인하는 마음들, 그런 고통들, 태풍과도 같은, 천둥과도 같은, 벼락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갚아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갚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해같이 밝은 그런 인생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 한 곡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힘내시고 잘 버티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부인해 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